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또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 교훈해 주시고 힘들었던 마음 위로하시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함께해야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페이지 376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찾으신 분들은 책갈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9년도 10월 24일에 구원받은 오성엽 형제입니다. 서울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지금은 파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복장을 보니까요, 다 같은 옷을 입고 계셔서 제가 옷을 잘못 입고 왔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수양회를 향하고 있고 또 복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요, 참으로 또 감사가 되고 또 다가오는 수양회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 수양관에서 또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된 모든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에게 붙은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요, 마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그 살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게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요,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고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여기 중반절부터 보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겁니다. 비를 오게 하는 것과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람이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날씨를 주관하거나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늘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엘리야를 자랑하려고 기록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야만 가능했고 엘리야만 특별했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엘리야를 비교하게 되고 낭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담대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 때문에요,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했고 두려워했고 낙심하기도 했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비를 주관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에게 임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대략 9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줘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제 기도의 삶을 살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대략 2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고 기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요, 밑에 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은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류는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안 했다는 걸까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에 했던 대로,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처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얻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시점과 방법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비가 안 와야 됐을까? 이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재앙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집안을 풍요롭게 하고 재물을 벌기 위해서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에요. 문제는 가나안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먼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죠. 애굽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면 하늘만 바라봐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보통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여름 내내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땅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을 갈아엎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그러한 큰 비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을 적셔주는 그러한 큰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바알을 바라봤던 겁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거구나. 바알을 섬길 동안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개인의 영광을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 해외여행 갑니다.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해외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동일한데 기도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나의 기도가 단지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기도인가?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엘리야를 영접했고 그를 섬겼던 참으로 귀한 여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웃집 아들이 죽어도 슬픈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도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상한 일일까요? 사람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또는 육신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과부가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과부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입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17장 앞에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단순히 식재료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내용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그의 아들의 생명이 보존될 거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부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먹을 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부와 그의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생명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을 때 과부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군요,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적과 합당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목적이 합당할 뿐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른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천국도 가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못 봤지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똑같이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600년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실제 홍수가 올 것처럼 살았잖아요. 홍수 심판을 경고했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말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을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그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말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 열왕기상 18장 여기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450명은 관광버스 10대를 꽉 채우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바알 선지자는 무려 450명.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엘리야가 혼자 섰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아론이 성막에서 제사할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의 인원과 대결을 벌이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안한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엘리야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본 적은 없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또한 받게 됩니다. 한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심 가득했던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품에 아직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자녀를 받은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물결은 정함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요동이 치는 거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교회당 바로 옆에 그 술집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당 바로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술집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심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술집의 벼락이 떨어져가지고요, 그 이제 진짜 불에 타서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가게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피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이 머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니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건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믿음보다 의심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렇게 바쁜 사람이 과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고집이 꺾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어려우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 볼까요?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면서 전도할까요? 하나님 보면서 전도할까요? 하나님 보면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요, 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하다라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 둘째가 올해 7살입니다. 장난감이 생기면요, 특별히 변신 로봇 이런 장난감이 생기면 그걸 저에게 한참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접히고 다리가 이렇게 넣어져서 자동차가 된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내리면 눈이 나오고 무기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런 내용을 이제 땀을 흘리면서까지 저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들이 말하는 내용이 머리에 입력되지는 않아요. 저는 장난감에 관심이 없으니까 듣기는 듣지만 아들의 말을 좀 흘려 듣는다는 거죠. 좀 나쁜 아빠 같긴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려 듣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2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심,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들어가면요, 어떠한 형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 적당한 걸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들어간 기도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어간 기도는 기도의 내용도 형식과 격식과 이런 순서가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서에 상관없이 막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없는 기도는 어떠할까요? 늘 해왔던 말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냥 나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이것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주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줄줄줄 쏟아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아직 날이 화창한데 비가 올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4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먼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바짝 엎드렸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사환을 보냅니다. 바다가 보이는 쪽을 이렇게 올라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사환이 가봤더니요,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엘리야가 또다시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러면 사환이 7번을 오갈 동안에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도 그대로이고 아무리 말씀을 권해도 그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상황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면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마음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상황이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점점점 줄어들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환을 통해 들려지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자매님께서 그 기도에 관한 관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지방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자매님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지쳐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말하기를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간 기도는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그런 분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그런데 기도의 앞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고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후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먼저는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킨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듣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귀를 막아버리고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의 행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바로 헛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고집하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과 마음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증히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 안에 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실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어졌던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죠. 심지어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매일매일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직임을 다하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보고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먼저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저를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 베델에서 제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게 돼요. 결국 징계를 받아서 딸 디나가 겁간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왜 하필이면 베델일까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의 신앙을 바로 세웠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죄를 버리고 그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도 야곱의 가정에도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했다면,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아는데 돌이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우상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우상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그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향기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더 이상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저 입술로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바알을 따라갈 때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찾았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또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말씀을 마쳤는데요. 남은 20분의 시간은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또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또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수양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에 올라온 135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수양에 참여하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